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예. 저는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갑자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앉아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이렇게 저 뒷 문 쪽을 바라보면서 속이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만약 저에게 한국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해도 경찰에게 잡혀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해 본 일이 없었기에 여기에 와서 천국이 따로 없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개척교회를 2년간 했었는데 지하교회다 보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철대문이 있는데 그 철대문을 꼭 반드시 자물쇠를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그 창문으로 바깥에 있는 그 철대문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삼자교회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하교회는 언제 공안에서 또 언제 정부에서 들이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만 예배를 드릴 때는 괜찮았지만 가끔씩 한국에서 선교단체가 또 이제 올 때가 있어요. 방문을 오게 되면 그럼 선교단체가 오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철문을 자물쇠를 잠그고 밖에서 그 철대문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혹시라도 누가 오지 않느나 계속 망을 보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안전했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안전하게 드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구역 초소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마음을 졸일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는 이제 성전에서 드린 게 아니고 초소에서 드리다 보니 초소는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에 장사를 간 조선족들이 여관에 모여서 여관방을 세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여관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은 대부분 다 비자가 이제 합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잡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초소에서 여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밖에서 경찰이다 하고 소리치면 그냥 모두 비자가 제일 좋은 사람이 막 튀어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자물쇠를 덜컥 잠그고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을 다 끄고 숨을 다
숙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거의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막 발로 문을 빵빵 걷어차고 손으로 탕탕 두드리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하다 보면 이제 자물쇠가 바깥으로 잠겼으니까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이제 그 경찰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철수해 가면 누군가가 와서 이제 경찰들이 다 갔으니 안전합니다 하고 말해주면 그때 또다시 끊어졌던 예배를 또 이어서 드리곤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저기 강을 건너서 저쪽 동네에 한번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시켜 드려야 되는데 영접 기도를 시키려 하니까 아니 이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자기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바로 감옥으로 간다는, 깜방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집에서는 영접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안전한 데서 할 수 있냐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 저 산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으니까 영접 기도 따라 하세요 했는데, 산에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그분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누가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산에서 분명 아무도 없는 산인데도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까지 올라갔다가 영접기도 못 시키고 도로 또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있었어요.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다리 밑을 지나서 이제 마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리 밑을 딱 이제 거의 오게 되는데, 마침 저편에서 이제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요 다리 밑에 있다가 저 기차가 우리로 지나갈 때 그때 영접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래서 다리 밑에 딱 들어가 있다가 기차가 위로 딱 지나가는 순간에, 기차가 이제 여기처럼 그 고속 열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 동네의 기차는 아주 천천히 가요. 예? 석탄으로 떼는 기차도 있고 전기로 가는 기차도 있지만 전기도 충분하지 않아 갖고 힘이 없어 갖고 기차가 아주 천천히 가요. 그래서 기차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그 사이에 다리 밑에서 그 두 분을 영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살아오던 제가 한국에 딱 오는 순간에, 처음에는 러시아에서도 경찰 단련을 너무 받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경찰차만 봐도 막 이렇게 몸이 웅찔웅찔 이렇게 쭈삣드는 그런 감을 느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아무렇게도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뭐 어디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도 누가 와서 잡아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어느 날,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8일, 그날 이제 학교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튿날 새벽 1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잠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소리와 함께 제가 누워있는 방 전체가 또 건물 전체가 부르르 하고 떨면서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부르르 떠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났나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줄 알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려고 현관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확 저한테 느껴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복도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느끼고 얼른 옆에 있는 이제 소화기를 집어들고 막 복도에다 대고 분사를 했어요. 여러분, 소화기는 불꽃에라 분사해서 불꽃을 끄는 거지 연기에라 한번 분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런 경험도 없으니까 뜨거운 열기가 오고 검은 연기가 꽉 차 있으니까 화재가 났구나 하고 이제 소화기를 막 뿜어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인 줄 알았더라면 문을 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뒤늦게나마 소화기를 뿜어도 안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근데 급히 문을 닫았지만 이미 한번 열렸던 그 문 사이로,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수습할 수 없는 기세로 막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화재를 당했을 때는 절대로 현관문을 여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마시고 집안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연기가 그나마 들어오는 속도를 이제 천천히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화재를 당하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불에 타 죽는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연기에 질식해 죽는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예. 화재를 당하면 불에 타 죽는 확률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번 화재 나중에 다 끝나고 알아봤더니만 저희 집은 이제 빌라 3층에 있었는데 1층에 이제 그 방 하나를 이제 그 계란 장사가 그거 쇠를 맡아서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창고로 사용했는데 그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그 창고에 계란을 쌓아놓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밤새 이제 대형 선풍기를 계속 작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도 계속 선풍기를 작동시켜 놓고 갔는데 새벽 2시 넘어 3시 거의 되니까 그 선풍기가 계속 이제 작동하면서 과열을 이제 막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화재가 그 안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계란 박스가 타는 냄새를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안에는 계란이 쌓여있는 창고인데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계란 박스를 타고 불이 번져지면서 계란을 다 태우고 계란이 다 터지고 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열기가 그 창고 안에 차고 넘치다 못해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방화문을 쾅 하고 이제 터뜨리고 유리창이 다 깨지면서 열기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다 쾅 하고 들은 소리는 그 방화문이 팡 터지면서 이제 유리창이 깨지면서 집 건물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 여파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불의 열기가 창고 안에 차고 넘치다가 폭발하면서 방화문과 창문들이 부셔져 나가고 건물 전체가
진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화재는 발생했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니까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집 안으로 스며드는 그 연기를 막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이제 안방은 연기로 가득 찼고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집사람과 저희 아들에게 이제 코와 입을 막으라고 일단 수건을 적셔서 줬는데 별 소용이 없어요. 연기가 너무 들어오고 열기가 너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안방에 연기가 너무 차서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집사람과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다 틀어놓고 이번에는 이불을 다 적셔가지고 이불로 이제 아들과 이제 집사람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조금이라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얼마 버티지 못해서, 왜냐하면 화장실에도 금방 새카만 연기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마지막 볼인 아들 방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얼마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문 틈이든 뭐 틈이란 틈은 다 연기가 새고 들어오니까 새카매 갖고 어디 볼 수가 없어요. 앞에라 집사람하고 아들을 놓고도 이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새카만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3층에서 뛰어내려 봤자 죽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3층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제가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힘들어 하면서도 또 집사람하고 아들애는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쳐다보고 저한테 무슨 방법이 있나. 근데 저만 쳐다보고 있는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달해야 될지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아내와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간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겠는 해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길을 제가 마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리고 저 자신의 그때 다시 연약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이제 실감나게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까지 살아온 날들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다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적인 한 20-30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싹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으로부터 감사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딱 3마디 감사 기도가 나왔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 3 식구가 함께 살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 오늘 이 화재도 우리 가족 3 식구가 함께 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3 식구가 함께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딱 3마디 감사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제 의지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게, 감사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비록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다시 이런 상황에 부딪혀도 내가 과연 그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게 좀 미스테리한 점입니다. 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터뜨릴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하나님 다시 붙잡아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2학년 됐는데 예?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사 기도가 흘러나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세 마디 감사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밖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3층에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는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제 그냥 그저 숨이 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디서 또 힘이 난지 우리 세 식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합쳐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하고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집 3층 그 창문으로 사다리가 탁 걸쳐지더라고요. 야,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저 이제 사다리가 걸쳐졌으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내려가는데도 그런데 이제 내려갈 길이 생겼는데 이때도 또 모순이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먼저 내려가야 될까? 이게 참 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아내를 먼저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바라봤어요. 아들은 뭐라고 누가 먼저 내려가겠냐 물어보니까 누가 먼저 내려가야 할까 하니까 아들도 또 그냥 주저함 없이 엄마 먼저 내려가야지 하고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들들은 키워봤자 아빠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항상 엄마만 먼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들하고 의견이 맞았으니까 일단 집사람부터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내려보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짧은 몇십 초밖에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정말 질식으로 인해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감사 기도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순간에 사다리가 올려왔고 우리는 비록 세 식구가 맨발바람에 잠옷바람으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놀란 것은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2층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2층이 낫다고 얕잡아보고 2층에서 살겠다고 막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분들은 다 상해서 부상당해서 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또 그 2층에 또 2살짜리 아기는 이제 연기를 맞고 질식을 했는데 병원에 호송됐는데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3층에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맨발의 잠옷바람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 그런 역사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누구요?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예,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그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묘한 말을 했는지, 기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죽음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살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는데,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말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참으로 이제 놀랍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산다, 이 말씀은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못 들어봤어요. 이런 말씀을. 신학원 4년, 대학원 2년, 6년 공부하는 과정에도 신학원에서, 대학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참 우리가 듣기에도 아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감동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감사 기도를 해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구 식구들 삶 속에서도 여러 번 체험하고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구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안산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요셉교구가 탄생됐고, 그때는 한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2019년 12월 13일에 제가 여기 왔는데 2019년 12월 26일인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거의 3년인가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 활동도 못하고 눕자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그때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지금 6년째인데 계속 지금까지, 그때 했던 분들은 다 떠나갔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구에 남아있고 아직도 참 교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나 속이 착잡했겠습니까? 권사직분도 받고 했는데 대장암을 받으셨어요. 또 총무권사로 있었어요, 우리 교구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딱 했는데 단 한 방에 그걸 딱 잘라내고 나서 지금까지 5년 넘게 한 번도 재발한 적도 없고 항암 치료도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하게 지금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총무 권사님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셨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을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금방 설립된 우리 요셉교구에서 저를 도와서 저를 보필하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무권사로서 이런 직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한 방에 딱 잘라서 암덩어리 다 뿌리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총무권사님직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50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성찬부에서도 지금 또 봉사를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권사님, 한 분만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 분 권사님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저기 용인에서 살시던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안산으로 이사까지 오시고 했는데, 그분은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워십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작년에 수요 예배 때 그분이 갑자기 쇼크 상태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그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같이 통성기도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쇼크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서 단원병원에 가서 무슨 원인인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으면서 전면 검사를 다 받으면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무슨 병이냐면 위담적이라고, 위담이라고, 이 위가 수축되고 굳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조금만 마셔도 막 토하고 소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아무런 진단도 못 내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거는 위담이니까 자기네 전문 병원이니까 무조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치료받아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그런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거의 800만 되는 치료비만 쓰고 병원 호전이 없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 퇴원하겠다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지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아니다, 나가겠다고, 퇴원하겠다고 퇴원해 나왔습니다. 퇴원해 나와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가 모시고 나왔는데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있었는데 18kg이 딱 빠지고 나니까 아주 살이 다 빠지고, 정말 이 권사님 정말 살 수 있을까? 속으로 저도 막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속으로 좀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모셔다 놓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사명이 있습니다.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병원에서 준 약들, 한 보따리 주고 온 약들을 다 내려놓고 약을 아예 끊고 약 드시지도 않고 집에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며 찬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달, 2달, 3달 약도 안 두고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정말 그냥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차츰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죽을 드시기 시작했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거의 다 회복되어 갖고, 지금도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